수요일 날 낮 시간에 햇빛스님의 경전해설 법회 그리고 저녁 시간에 12연기 특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월 한 달 동안 조금 쉬는 시간을 가지자 라고 해서 그냥 낮 시간에 햇빛스님과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법우님들 우리가 좀 편안한 주제 또 편안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 지지난주 그렇게 운영했고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이렇게 햇빛스님과의 대화 시간으로 운영하게 될 거고요. 3월 들어가면 이제 다시 경전 해설과 12연기 특강이 원상태로 운영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햇빛스님과의 대화 시간인데요. 이제 두 법우님께서 필요한 주제를 이제 말씀해 주시면 이제 대화할 거고요. 근데 그 이전에 제가 시작하면서 한 가지 제가 오늘 아침인가 이런 경전을 번역했습니다 하고 올려드린 게 있어요. 재밌는 주제, 재밌다? 불교 신자로서 좀 일반적인 신행에 대한 중요한 주제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는 것으로의 네 가지. 그러니까 어떤 것이 불교 신자로의 삶에서 공덕을 쌓게 하는 것이냐, 이익되는 것을 쌓게 하는 것이냐, 또 행복이 생겨나는 원천이 되어주는 것이냐라는 거죠. 사실 이 주제로 경전 10개가 하나의 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번 좀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법우님들 필요하신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5번 상류다에 속하는 경전들입니다. 55번 상류다니까 이제 예류상류다, 예류자와 관련한 주제의 경전들 모음인데 그 중에 뿐냐비산다라고 해서 공덕을 쌓음 이런 품입니다. 그래서 공덕을 쌓는 것과 관련한 경전들이 사실은 이제 동일한 주제로 10몇 가지 경전이 있는데 10개를 요 품에 모았고 그 이어지는 다음 품에서 또 몇 가지 경전이 있는데 일단 요 품에 있는 10가지 경전 중에 그냥 대략적인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빠타마 뿐냐 비산다 숙당 55번 상류다의 31번째 공덕을 쌓는 것 경 1번입니다. 경전 제목이 공덕을 쌓는 것 이래 되죠. 사와티에서 설해졌고요. 비구들이요 4가지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는 곳이 있다. 어떤 것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성스러운 제자는 불에 대한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춘다. 이렇게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시다 라고 이것이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는 것의 첫 번째이다. 다시 비구들이요 성스러운 제자는 법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춘다. 세존에 의해 잘 설해진 법은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것이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는 것의 두 번째이다. 다시 비구들이요 성스러운 제자는
승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춘다. 진지하게 수행하는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 정확하게 수행하는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 올바르게 수행하는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 여법하게 수행하는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 이분들은 넷상의 대정부요 8무리의 성자들, 이분들은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이니 공양받을 만한 분들, 환영받을 만한 분들, 보시받을 만한 분들, 합장받을 만한 분들이며 이 세상에 위없는 복전입니다. 라고. 이것이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는 것의 세 번째이다. 다시 비고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깨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결점이 없고 얼룩지지 않고 구속되지 않고 지자들이 칭찬하고 움켜쥐지 않고 삼매로 이끄는 성자들이 지니는 계들을 갖춘다. 이것이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는 것의 네 번째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는 것이 있다. 기본적으로 불법승 삼보에 대한 표현이 아주 강조되어 있죠. 불법승 삼보에 대해서 아웨짜, 아웨짜 빠사데나 라고 해서 확실한 믿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빠사다라는 단어가 믿음이 되는데 아웨짜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갖춘다.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르침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성스러운 제자분들의 모임, 이렇게 상가를 우리가 설명해야 되겠죠. 그렇게 확실한 믿음을 갖는데, 이때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는다. 요 개념은 중요하죠. 만약에 우리 부처님은 말이요, 가서 기도하면 기도빨이 끝내죠. 요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 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아니지요. 그죠?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면서, 그러면 어떤 것이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냐 라는 것을 정의해 주죠. 부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해서 중국에 와서는 뭐 열의 10호라고 해서 부처님의 10가지 이름 이렇게 나오지만, 니카야적으로는 열의 구덕, 부처님의 9가지 특성 이렇게 이제 설명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가 다 외우는 거죠. 이티 비서바가와 아라한 삼마삼부터 이렇게 나가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아라한이죠. 사실은 이게 중국으로 오면서 아라한 이러면 되게 좀 낮춰보는 감이 있지만 부처님을 대표하는 특성이 아라한이에요. 아라한, 공양받을 만한 분, 응공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드렸죠. 아라한은 번뇌 다한 분이다. 번뇌가 다했기 때문에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중생으로의 삶을 벗어났다. 해탈했다. 이 개념이거든요.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는 뭐니 해도 번뇌 다한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해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결국 여러 가지로 해탈하신 분들의 그 종류가 나타나지만 그 중에 일관된 필수적인 코스는 뭐냐 하면 누진, 번뇌를 부수고 알아내는 거잖아요. 번뇌를 부수고 알아내는 이 필수 과정 위에 뭐 양면으로 해탈할 것이냐, 육신성으로 갈 거냐, 삼명으로 갈 거냐 이래 있잖아요. 뭐니 해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를 부수는 일이란 말이죠. 그 번뇌를 부수고 깨달았다. 그래서 다시는
윤회하지 않게 되었다. 이 참 사람들이 윤회라는 걸 우습게 보지만 사실은 이게 번뇌라는 것 때문에 중생으로의 삶을 살 때 몸과 함께 해야 하는 이 필연, 이것 때문에 윤회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번뇌라는 것 때문에 중생으로 살아야 하는 이 불만족하고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무위적인 삶이 실현되는 해탈하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는 게 번뇌다 한자 아라한이란 말이죠. 이 개념은 우리가 정말 놓치면 안 되고, 어쨌든 이렇게 아라한부터 시작해가지고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정등각이죠.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명행족이고,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선서죠.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쾌감해.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무상 조어장부. 그렇죠. 요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무상사와 조어장부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홉가 열의 차이고,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천인사, 깨달으신 분 불, 존귀하신 분 세장. 이렇게 하여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덕을 쌓는 것이고, 유익을 쌓는 것이고, 행복의 자량이 되는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추는 거거든요. 그때 어떻게 믿는 것이 확실한 믿음이냐? 바로 이거. 부처님은 이런 분이다. 아라한 내지 불세전. 이 개념 놓치면 사실은 불교 공부는 출발을 못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렇게 그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부처님이 정해주고 있다. 마찬가지 법에 대한 확실한 믿음도 부처님이 그렇게 정해주고 있죠. 뭐 방금 읽어본 거고, 승에 대한 성스러운 제자들의 모임은 누구의 모임이냐? 사상팔배의 모임이다. 뭐 이런 부분 정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정말 공부하는 사람들, 불교 신자들은 주목해야 됩니다. 어떠한 주제가 주어졌을 때 내가 생각해서 사유를 통해서 답을 만들고 그러한 답에 의해서 살아가자. 이게 불교 신자로서의 올바른 삶이기가 참 힘들다. 경전에 의해서 부처님이 정의해 주는 부분은 정의된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불교 신자로서의 온전한 삶이 사라진다. 공덕을 쌓는 것이고 유익을 쌓는 것이고 행복의 자량이 되는 그런 것들은 이런 것이다 라고.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배워 알고 실천하는 불교. 그죠? 그래서 성보는 하여튼 이제 사상팔배를 성보라고 하면 그렇죠. 성가는. 그 승보라고 하는 거는 승가라는 법의 이 얘기니까 그 승가, 또 원어로는 상가죠. 상가가 정의되기를 사상팔배인 출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성보 아닙니까? 사상팔배는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스러운 상가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사상팔배를 말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그 사왁고라고 하면은 이제 제자 이래 되거든. 그때 아리야 사왁고라 그래서 성스러운 제자라는 표현을 써요. 이 성스러운 제자가 사상팔배인 성자를 말하는 거고, 또 상가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리야 상가, 성스러운 상가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어쨌든 그래 이제 뭐 정확한 지적이 되겠네요. 그냥 상가라고 하는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성 삼보라고 말하는 승보는 상가 중에서도 아리야 상가, 총스러운 상가다. 뭐 그 개념을 지적하신다 하면 정확한 지적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가는 4분 이상의 비구니가 모인 것을 성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저기 대승에서 하시는 이야기. 아니
일반적으로 이제 비구들은 상가를 구성해서 함께 살아야 한다. 대중생활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상가가 원래는 뭐 10명의 비구 이상 이렇게 이제 10사람 이상이 하나의 그 그룹 형태로 상가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경전이 어떻게 말하는지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볼게요. 근데 이게 문제는 저쪽 뭐 태국이나 미얀마나 스리랑카나 이렇게 테라와다 불교가 기반을 가지고 있는 곳에는 뭐 10명의 비구가 모이는 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경전이 말하는 변방이라는 곳이 있다고. 한국만 해도요. 이 테라와다 불교의 중심에 비하면 한국은 완전히 변방 국가거든요. 이게 변방으로 가면 10명의 비구가 함께 모여서 살아간다? 라는 열이라는 숫자가 무지하게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최소한, 이게 변방으로 나오면 최소한 몇 명의 비구가 하나의 그 공동체로서 인정될 것인가? 이래 할 때 이제 최소 4명의 비구가 함께 해야 상가라는 공동체로 인정되는 이런 부분인데 이게 저기 경전적으로 어떻게 그 숫자가 설명되고 있는지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은 아마도 이제 경보다는 우리 저 율장 중에 마하와까, 쫄라와까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이제 그 1차 결집으로 보지 않으니까 우리 공부 기준에 담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요 마하와까, 쫄라와까 이쪽에서 상가의 삶과 관련한 상가의 생활과 관련한 많은 이야기를 정의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러니까 비구들이 가사를 어떻게 만들어 입을 것이냐, 뭐 등등 하여간 여러 가지 비구들의 삶에 관련한 이야기는 경이 진리를 설하는 것과는 별개의 측면에서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또 어떤 기준이 필요한 거니까 뭐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런 그 1차 결집된 공부 기준이라는 것과는 별개의 영역으로 마하와까 쫄라와까에 의한 그 비구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 이거는 우리가 좀 배워 익혀야 할 필요는 있지요. 그쪽에 이제 포함이 돼 있을 내용인데 제가 그건 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불법성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네 번째가 성스러운 제자는 계를 갖춘다라고 하는데 이 계가 깨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결점이 없고 얼룩지지 않고 구속되지 않고 지자들이 칭찬하고 웅켜지지 않고 이러되는데 마지막 결론은 삼매로 이끄는 이렇게 나와요. 부처님이 계를 설했다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이러이러하게 삶의 질서를 유지하지 않으면 삼매를 성취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삼매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삶의 질서가 필요하다. 요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이런 불교 안에서 계라는 것의 의미는 이렇게 삼매로 이끄는 계가 요 개념을 이제 보아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 공덕을 쌓는 것경 2번은 일단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 가지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는 것이 있다. 어떤 것인가 해서 앞에 세 가지는 불법성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춘다. 동의를 하고 네 번째는 다시 비구들이요. 성스러운 제자는 인색의 때에서 벗어난 심, 마음으로 자유롭게 보시하고
손은 깨끗하고 주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고 베품과 나눔을 좋아하며 제가에 산다. 이것이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는 것의 네 번째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첫 번째 경에서는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에다가 이렇게 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공덕을 쌓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두 번째 경에서는 계에 이어가지고 성스러운 제자는 보시해야 합니다. 근데 이 보시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이게 이제 보시에 대한 경전의 그 보편적인 표현인데 이렇게 나오죠. 인색의 때에서 벗어난 마음으로 자유롭게 보시하고 손은 깨끗하고 손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주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고 베품과 나눔을 좋아하며 제가에 산다. 제가에 살지만 이렇게 보시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공덕을 쌓는 거고 유익을 쌓는 거고 행복의 자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은 역시 앞에 세 가지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에서 네 번째 것이 처음에는 계를 갖추는 거, 두 번째는 보시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그 네 번째 이야기가 다시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지혜를 가졌다. 일어난 사라짐으로 이끌고 성스러운 꿰뚫음에 의해 바르게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지혜를 갖추었다. 이것이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는 것의 네 번째이다. 그래서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수행자에게만 제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주제는 예류상류다에 나오는 주제니까 예류자가 되기 위한 불교 신자들의 신행 이런 이야기잖아. 이럴 때에 뭐니 뭐니 해도 어떤 경우에든 불법성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 제멋대로 정의해서 믿는 거 아니고 부처님이 정의해 주는 대로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는 거, 계를 갖추는 거, 보시하는 거, 그리고 지혜를 가진 자, 현명한 자. 이때의 이 지혜는 사실은 이제 여러 행전에서 지혜가 불교적으로 지혜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일어난 사라짐으로 이끈다. 변부부님 여기서 일어난 사라짐으로 이끈다라는 건 뭘까요? 일어난 사라짐. 요게 달리 말하면 무상. 그죠? 일어난 사라짐이라는 게 이렇게 조건들이 결합해서 일어나고 이렇게 조건들이 결합해서 사라진다. 물론 또 일어난 사라짐은 이렇게 조건들이 결합해서 괴로움이 생기고 이렇게 조건들이 해소돼서 괴로움이 사라진다. 이렇게 이제 일어난 사라짐을 볼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지혜를 말하는 거니까 이러한 조건들이 결합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들의 해소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이다. 하여간 지혜라는 곳에 부처님이 말하는 지혜의 기본 의미는 일어난 사라짐으로 이끄는 것. 세상을 보면서 요거는 상나가적이잖아. 요거는 변치 않는 거잖아. 요런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는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조건들이 결합해서 이게 생겨나는 거구나. 요렇게 존재들을 무상하다라는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교 안에서 지혜라는 것은 어쨌든 일어난 사라짐으로 이끄는 것.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요. 그러면서 성스러운 꿰뚫음에 의해 바르게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지혜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이렇게 무상을 볼 수 있는 지혜고 그렇게 무상을 본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든 이런 조건들이 다 이렇게 꿰뚫어 보아가지고 그런 꿰뚫어봄
무쌍하니까 조건들의 결합 상태를 꿰뚫어보는 이를 통해서 바르게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고멸을 실현하는 요게 이제 부처님이 말하는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지혜를 갖춘다라는 것이 공덕을 쌓는 것이고 유익을 쌓는 것이고 행복의 자량이 되는 것의 네 번째이다. 이렇게 정의되거든요. 요 품에 이렇게 그 공덕을 쌓는 것에서 뭐 10개의 경전들 뭐 유사하게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요 세 가지 경전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정말 뭐 불교 신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가 늘 말하는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 향상하는 삶. 그 끝에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삶을 이어지게 하다가 끝내는 해탈에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런 삶이 어떤 삶입니까? 라고 하면 공덕이 되는 삶이죠. 어서 오셔요, 부님. 그러한 공덕이 되는 삶을 불교 신자의 신앙의 중심에 두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공덕을 쌓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한 이 경전 세계가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거, 예를 갖출 거, 보시해야 할 거, 지혜를 가질 거. 예란 무엇이냐? 보시란 무엇이냐? 지혜란 무엇이냐? 라고 정의되고 있죠. 요런 첫 번째 이게 저 뒷과 니까에 따른 법경하고 법의 겨울, 법의 겨울 그 같은 내용의 법경하고 예, 법의 거울경에 아니 뒷과 니까에 아니 그러니까 저 대반열반경에 법의 거울이라는 한 주제가 있는 거지. 그리고 안구따라 니까야 쪽에선가 법의 거울경이 또 있어야 따로 독립. 그걸 비슷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법의 거울이라는 주제가 뭐냐 하면 예. 불법성. 죽은 거기서 제자들이 묻잖아요. 아무개가 죽었는데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래 물을 때 그건 다 일일이 물어보고 일일이 답을 내면 힘들다. 그냥 내가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울을 하나 보여줄게. 이렇게 말하는 게 법의 거울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가 아무개가 죽었는데 죽은 그의 삶이 이러하다 라고 판단이 되면 거울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삶을 살았으니 그는 이의류자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거거든요. 같은 내용이죠. 맞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일단 뭐 저기 해피스님과의 대화 시간으로 운영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대화 주제를 생각하실 때까지 해서 제가 이렇게 공덕이 되는 불교 신자의 신행의 근본이 되는 경전 몇 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여러분들 저기 하고 싶은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주제를 꺼내 주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해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심도 있게 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양면 해탈자를 말하면서 기본적으로 해탈자가 구차 재정을 단계적으로 밟아 올라가서 상수멸을 성취에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를 다하게 하는 이게 해탈자다. 그러므로 삼매 없는 해탈은 없다. 깨달음은 없다. 거기에 양면 해탈자는 팔해탈이라고 하는 무색계의 평화로운 경지를 몸으로 체험한다라고 말해지지만 팔해탈이라는 같은 개념을 몸으로 체험하는 이런 사람이 양면 해탈자다. 해서 우리가 사실 몸으로 체험한다라는 이 표현을 정확히 이해하진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해해탈자라는 구차재정의 삼매 과정과 병행해서 나아가는 팔해탈이라는 그런 측면으로 양면 해탈자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수업 보고 그 정리를 좀 하는 가운데 가만 8헥타르라는 표현이 직접 쓰이지는 않았을 텐데 싶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좀 다시 확인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그 해헥탈자의 정의, 양면 해탈자의 정의 이 부분을 이제 다시 좀 정리해 올려놨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해해탈자나 양면해탈자나 다 두 개의 경에서 정의가 돼요. 한 가지는 방구따라니까야 아홉의 모음, 그 구차재정과 관련한 경전을 모아놓은 쪽에서 양면해탈자 경이 정의하고 해해탈자 경이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니까야 70번 끼따기리 경에서 그러니까 수행자를 7사람으로 구분하는 7사람. 이거 구리어진다. 그렇죠. 거기서 이제 양면해탈자, 해해탈자 구분 정의가 다시 되는데 요게 두 경전들이 각각 양면해탈자에 대한 설명이 달라요. 해해탈자에 대한 설명이 다르고. 아, 좀 다릅니까? 설명이 조금 다른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 다르게 나타나는 설명이 어떻게 꿰어져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해가지고 홈페이지에 그 수업복으로 올려놨어요. 결국은 뭐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을 달리하고 있지만 그게 다른 의미는 아니고 오히려 해해탈자나 양면해탈자라는 하나의 개념을 두 개의 경전이 각각 다른 표현으로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꿰어가지고 양면해탈자나 해해탈자를 설명하면 더 정확하게 의미를 볼 수 있는 이게 혹간의 학자들 중에는 다르지 않느냐라고 다름을 주장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래서 우리가 공부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한 게 교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공부 기준이 확고히 서면 왜 하나의 개념을 두 가지 표현으로 나타냈을까? 라고 할 때 이게 다르다. 교리적 충돌이 빚어진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상황을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했다면 이 두 가지를 꿰어가지고 이 하나의 상황을 이해하자라고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제 그런 측면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양면해탈자 그래서 8해탈 또는 무색계의 평화로운 해탈을 몸으로 체험했다라는 이런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부분이 사실은 어렴풋하게 좀 잡혀요. 오늘은 제가 그 뭐 좀 다른 방금 공부한 이쪽 작업 좀 하느라고 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고경전 몇 가지 좀 제가 정리해가지고 뭐 확실한 거는 아니지만 양면해탈자가 알려주는 해해탈자의 구차재정과 병행하는 또 하나의 길 요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에 대한 어렴풋하나마 어떤 해석을 좀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죠. 가만한도 부부님 일주일간 잘 계셨습니까? 뭐 오늘 뭐 우리 좀 이런 대화를 좀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주제가 있으신가요? 아이고, 다 좋은 말씀 해가지고. 그래서 햇달이 됐을 때, 서울에서 2년 전인가 했을 때 팬들이 나온 스님이 윗바사나 사마타 수행을 하면서 사마타 수행이 되지 않고서는 윗바사나가 안 된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옆에 스님이. 옆에 패널의 스님이. 네. 깨달은 강좌할 때, 조계사에서. 네네. 옆에 패널이 자기가 알기로는 사마타 수행이 되지 않고서는 윗바사나 안 된다.
순수가 있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심해탈, 배해탈, 양마해탈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같이만 해도 그 단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굉장히 어떻게 설명을? 예, 그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사마타 비파사나라고 말하면 사마타가 이탐이고 삼매의 완성 과정, 그러니까 삼매와 연결되는 개념으로 심했다라는 거고, 위파사나가 소멸의 개념이고 지혜와 연결되어서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다 완성이 되어야 위파사나에 의한 해해탈이 받쳐주는 사마타에 의한 심해탈, 요것의 완성이 부동의 심해탈이란 말로 아라한의 경지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히 염호 이탐 소멸하는 거니까 사념초의 완성이 사띠토대라는 말로 받쳐주고, 그 위에서 사마타에 의한 심해탈 이탐이 되고, 그러면서 위파사나에 의해서 그 번뇌를 부수는 일, 소멸에 의한 해해탈이 완성되어야 부동의 심해탈이 완성된다. 뭐 요게 이제 개념적으로 수행을 이해하는 건데,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경전은 사마타 위파사나를 이렇게 그 순서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짝을 이뤄가지고 쌍으로 같이 다니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그게 뭐 저기 무슨 경이지? 그저 무슨 나무경 뭐 이런 데서도 보면 변방의 소식을 전달하는 전령 이럴 때도 사마타 위파사는 꼭 쌍을 이루고 같이 다니는, 그래서 이탐과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이탐을 해야 소멸이 된다, 요런 식으로 보는 거는 아닌 것도 같고, 또 하나 이제 그 경에 보면 아난다 스님이 설명하는 삼매경인가 그럴 거예요. 보면 내 주변에 아라한을 실현한 수행자 비구들이 있는데, 이 수행자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설명을 할 때 어떤 비구는 사마타를 먼저 닦고 위파사나를 나중에 닦았다. 어떤 비구는 위파사나를 먼저 닦고 사마타를 나중에 닦았다. 어떤 비구는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동시에 닦았다. 이 표현이 맞을 거야. 그죠?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그 사마타 위파사나를 꼭 사마타 먼저 위파사나 나중, 이런 고정된 순서에 의해서 아라한을 실현하는 게 아니고,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볼 때는 사마타 위파사나 두 개를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못 가는 거고, 그런 경우는 없는 거고, 사마타를 먼저 하고 위파사나를 나중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위파사나를 먼저 하고 사마타를 나중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두 개를 동시에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저는 이거를 이제 뭐 그 상황을 우리가 직접 수행이 거기에 접근하지 못했으니까 그걸 뭐 경험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일은 현재 우리가 불가능한 거고, 다만 경전을 통한 이해의 측면으로 보자면 이게 이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속옷을 갈아입으려면 겉옷부터 벗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삼매에 들어야 되고, 법이 드러날 것이고, 드러나는 법에 대한 법의 위파사나를 통해서 여실지견할 것이고,
여실직연하면 이제 딱가 안으로 들어가서 염오하면 염오하는 데까지가 일단 4년초 수행이고 그 염오의 완성 상태가 사띠토대 이런 설명이 되고 요 자리가 뭐냐 하면 우리가 삶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때 찌따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과 생겨난 마음의 삶의 과정 이렇게 나누잖아요. 염오해서 완성된 사띠 토대가 생겼다라는 여기까지가 뭐냐 하면 생겨난 마음으로의 삶의 과정에 따르는 모든 문제는 해소되었다.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오직 쥐다가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만 남아있다. 사실은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를 삼매의 힘으로 눌러가지고 삼매가 눌러주지 않으면 생겨나는 과정에 번뇌가 작용해가지고 무명이 생기고 탐이 생기고 이러잖아요. 삼매의 힘으로 사념초 수행 삼매의 힘으로 그걸 눌러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는 번뇌가 작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순간에는 무명과 탐이 생겨나지 않는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사띠토대 사념초의 완성이거든요. 그게 염오라고. 그러면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잖아요. 이거는 삼매에서 나오면 깨지잖아요. 그거는 완전한 깨달음이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매에서 나와도 깨지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야 부동의 심에 따르게 깨달은 자 아라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경계선이 바로 요 생겨난 찌따의 삶의 과정의 문제는 다 해소했다. 요 상황이고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 물론 이게 단계에 지어진 거니까 이제 그야말로 최고도의 수행자의 마지막 과정은 사마타에 의해서 탐을 제거하는 과정, 윗바사나에 의해서 무명을 제거하는 과정, 물론 번뇌를 부수니까 무명이 제거되죠. 요 두 가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럴 때 사마타를 먼저 하고 윗바사나를 나중 한다라는 것은 탐을 먼저 제거하고 무명을 나중 제거한다 이런 거겠죠. 근데 요거는 지금 다 표현하자면 겉옷부터 벗어가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염오해가지고 쥐따의 삶의 과정의 문제 다 푸른 상태에서 이어지는 그대로 염오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탐하고 소멸하는 그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간에 있는 과정이라면 이 순서를 역행할 수가 없겠지. 그런데 지금 요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 하면 생겨난 찌따의 문제는 다 해결된 상태에서 최후로 찌따가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만을 남겨둔 그 상태잖아요. 근데 그 상태도 그냥 순서적으로 보면 사마타 먼저 윗바사나 나중으로 이렇게 오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수행자는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런데 요 마지막 과정에서는 이제 아난다 존자가 설명하는 그 삼매경에서는 이 찌따가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까짓 거 무명 먼저 없애버리면 탐은 저절로 없어지는 거지 뭐. 무명 때문에 생겨나는 탐 이렇게 여기 순서로도 가능하다. 그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윗바사나 본초 사마타 나중 이런 개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그 위치를 자꾸 설명하는 게 뭐냐 하면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법이 드러나고 법의 윗바사나에서 여실직연하고 염오하는 이러한 겉옷부터 벗어가는 이 과정은 순서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행이 그런 순서로 진행돼야 하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마음 심자, 이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만을 남겨둔 그 최후 과정에서는 겉옷부터 벗어내는 과정 방법도 있지만 이제 이 상태가 되면 거의 다 벗은 거야.
그러니까 속옷부터 벗어버리고 이거 나머지 치워버리는 이런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분명히 경이 윗바사나 먼저 사마타 나중 이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방법도 있고. 이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수행의 지도라는 개념에서는 이제 담마란도 법부님 말씀하신 그 어떤 스님이 말씀하셨다는 반드시 사마타 먼저 하고 윗바사나 나중 이런 얘기가 거기에는 적용될지 몰라도 그러나 그 깊은 영역 찢다가 생겨나는 과정에는 그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보아야 하기 때문에 뭐 만약에 어느 분이 반드시 사마타 먼저 윗바사나 나중 이렇게 말했다면 그것은 정답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죠. 뭐 예를 들면 이제 물리적으로도 법칙성이 다 있지만 그게 원자로 들어가고 아주 미립자 쪽으로 들어가면 이 표면에서 적용되는 어떤 법칙성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있잖아요. 물리적으로도 배우님 그렇게 있죠. 근데 이 수행에서도 이 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찢다가 그러니까 마음이 생겨나는 영역이냐, 생겨난 마음으로의 삶의 영역이냐. 이럴 때에 이 마음을 생겨나게 하는 영역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는 수행은 생겨난 마음의 영역에서 문제를 해소하는 한 방향을 가지는 수행 체계하고는 다르게 설명되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보아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메커니즘상으로는 그보다 먼저 뽑고 속옷 벗는 그런 마음 메커니즘이 맞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런 마지막 단계에서는 사라를 해가지고 사마타를 같이 할 수도 있다. 예. 그럼 그게 이제 통상적인 건 아니겠네. 그게. 근데 이제 그 부분은 통상적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곤란한 게 일반적으로 수행 지도라는 측면에서 수행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겨난 마음의 삶의 과정의 문제를 해소하고 나서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까지 해소할 때 깨닫는 거다. 요렇게 이제 보편적인 수행 지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꼭 보편적인 것이냐? 이렇게 말하기에는 그 마지막 과정, 이탐과 소멸의 과정,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과정에서는 꼭 한 방향으로 지도가 그려지는 게 아니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이 무엇이냐,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어떻게 해서 완성되는 것이냐 이렇게 수행의 길을 말할 때는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여모 이탐 소멸로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의 이런 단계적인 완성을 설명하는 게 옳고 그 자체는 맞아요. 그러나 이제 그 마지막 그 영역에 가면 사마타 윗바사나가 순서를 달리해서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이게 예외적으로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 지도를 그려내는 경우하고 그 자리에 대한 집중적인 설명하고는 그래서 제가 방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물리적으로도 이게 어떤 물리적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 미립자 그 안에 들어가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구냐 동시냐 그런 얘기지. 그때 팬이네 그 스님이 쌍경이다 쌍경이. 쌍경인가요? 그래 쌍경이다. 근데 그 스님은 자기가 이제 경험상 느끼기로는 그렇다 하면서 자기 이제 경험을 흔들러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쌍경이 노는데 이 또 사마타 윗바사나 해가지고 공부가 안 될 적에는 다시 이제 젠도 사마타하고 법의 윗바사나로 다시 또 그걸 보는 게 중요해. 그 쌍경을 바로 그 부분을 해석하는 것이 엄청 중요한 게 그거를 사마타 윗바사나하고
째또 사마타 담마 비파사나하고를 구분하지 못하면 이 쌍경의 네 번째 경이 설명이 안 되는 거야. 네 번째 사람이. 이상하게 그럴 때 우리가 우리가 이제 지도를 그려내잖아요. 그래서 째또 사마타와 담마 비파사나라는 거는 여실지경 가는 과정에 있는 거고 앞에 있는 거고, 사마타 비파사나는 여실지경 이후에 찌따가 생겨나는 과정, 최후 과정의 해법이야. 요 째또 사마타 담마 비파사나라는 쌍과 사마타 비파사나라는 쌍이 천길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이걸 보는 게 엄청 중요한 거고, 이걸 보지 못한다면 지금 말씀하시듯이 쌍경에서 말하는 네 번째 사람은 이게 뭐야 도대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거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금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에서는 참 중요한 게 수행 지도를, 그러니까 번뇌를 부수는 누진이라고 하는 해탈자, 누진 아라한, 번뇌를 부숨으로써 해탈하는 이 누진이라는 하나의 과정을 지도로 그려낸, 또는 우리가 그래서 그 지도를 그린 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삼조를 통해서 일단 삼매에 들어야 되고, 삼매에 들어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삼매에 들면 마음이 찢다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찢다가 일어나가지고 삼매를 닦는다. 삼매 수행. 그러니까 사마디 바와나라는 표현이 직접 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마디 바와나 삼매 수행의 4단계가 직접 설명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 삼매 위에서 찢다가 일어나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그 과정이 삼매를 닦는다. 삼매를 닦는 자에게 법이 드러난다. 드러나는 법을 담마 비파사나, 법에 비파사나 한다. 내가 지금 드러나서 나한테 보여지는 이 법을, 이 대상을 보니까 요렇게 생겨나서 요렇게 유지되다가 요렇게 소멸한다. 요렇게 생겨나서 요렇게 유지되다가 요렇게 없어지는 것을 직접 본다. 요게 담마 비파사나, 법의 비파사나란 말이죠. 그럴 때 생겨나서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것을 직접 보면서야 어떻게 이것을 항상하다고 말하는 바보짓을 하겠어요. 그래서 법의 비파사나를 통해서 무상고 무아를 보는 여실지견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실지견할 때 비로소 딱가의 문을 열고 들어간다. 그리고 무상인 줄 아니까 더 이상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동의하고 맞이하고 묶여먹는다라고 하는 이 번역을 요번에 또 좀 바꾸려고. 요건 탐진치 과정에서 조금 더 명확함이 생겨서 또 바꿀 거야. 근데 하여간 그런 과정 때문에 난디를 만들어서 가래가 되는 이런 일을 무상한 줄 아는데 어찌 그거를 즐기고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안 하게 되죠. 그거 염호하는 거잖아. 이런 이제 그 수행의 지도를 그려내는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팔정도라고 하는 깨달음의 길을 해석한 거고, 요것도 이제 우리가 좀 다른 방법으로 그려낸 게 3층 집 짓기 해가지고 몇 단계의 토대를 가지고 3층 집을 지어가는 과정으로 깨달음이 실현되는 요렇게도 그림을 그려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보아야.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도 이제 우리 박보은님하고 말씀했지만 제가 그 지난 일요일날 남양주 햇빛스님과의 대화 자리에서도 아주 그 수행 잘하시는 법부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 나눴어요. 그런데 그 법부님하고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얼마 전에 미얀마에서 이렇게 수행을 많이 잘 하시는
스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요. 스님, 삼매 가는 길을 아시지요? 당신께서 삼매를 성취했든 못했든 성취를 했으면 알 거고 성취하지 못했다 하면 당신의 스승한테 배워서 삼매 가는 길을 알겠죠. 스님, 삼매 가는 길을 아시지요? 안다 하셔요. 그래서 그러면요, 스님이 아시는 삼매 가는 길을 하고 경전이 말하는 삼매 가는 길하고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요? 대답을 못하지요. 경전이 말하는 삼매 가는 길을 몰라서 대답을 못할 수도 있고, 경전이 말하는 삼매 가는 길을 알았는데 내가 스승에게서 배워 아는 삼매 가는 길하고 다르기 때문에 대답을 못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스님께서 알고 계시는, 또 그렇게 수행하고 있는 그 삼매 가는 길이 경이 말하는 삼매 가는 길과 다르다면 스님은 그 길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가고자 합니까? 자, 부처님이 알려주는 누진의 과정, 아라한되는 과정, 불교적인 삶의 완성의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설명되어 있다고. 근데 이 길은 아주 칼날리를 걷는 것처럼 엄중한 길이라고요. 이 엄정하게 해탈로 나아가는 누진의 길이 있는데, 이 길과 다른 길로 수행을 한다면 당신이 하는 그 수행이 당신을 어디로 이끌 것입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경전이 알려주는 삼매 가는 길, 경전이 알려주는 삼매 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닦아서 깨달음으로 가는 길, 이 길은 외길이거든요. 하나의 길이 있는 거예요. 이것과 다른 방법으로 수행을 해가지고 부처님이 제시하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을, 윤회에서 벗어나는 일을 완성하겠다, 실현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요번에 이제 이런 서울, 남양주에서 이제 그 법부님도 이런 대화에 아주 공감하고 기뻐하셨죠.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많이 드러내야 하고, 많은 수행자들이 정말로 경전이 알려주는 그 수행법, 우리가 말하는 경전대로 수행하기죠. 경전대로 수행하기라는 이 방법에 의지해서 공부해 나갈 때 그의 삶이 부처님이 안내하는 거기로 나가게 된다. 뭐 이런 부분은 명확하죠. 중요한 주제입니다. 선생님, 담마 이빠사나, 법의 이빠사나를 할 적에 그 초선에서 무소일까지는 현재 이 법들이 일어나고 또 머물고 사라지고, 이걸 이제 자기 관찰할 때 있는데, 이 경리를 보니까 비상비비상처하고 상수멸에서는 과거에 일어났다가 사라진 법을 관찰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무슨 뜻이지? 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저기 두 개의 경에서 그 무소유처까지는 그 상해 증득을 통해서 성취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어차피 이제 이 수행이라는 게 단계적인 거니까 초선을 성취하면
초선만큼 드러나는 법을 초선만큼의 법의 윗바다나를 통해서 초선만큼 여실직연하고 초선만큼 염호 이탐 소멸해가지고 초선만큼의 해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선만큼 일시적인 또는 단계 지어진 해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초선만큼 해탈되었다라는 그 상태를 표현하자면 나의 상이 삼량, 나의 상이 욕상을 넘어서 가지고, 그러니까 욕계 중생의 경향을 넘어서 가지고 초선만큼의 성취도를 갖는 초선만큼의 수준에 있는 경향성, 요런 초선의 상이 성취된 거예요. 그게 이제 초선만큼 해탈됐을 때의 상해. 그러면 요거를 표현하자면 초선의 상이 증득된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자, 초선의 상이 증득됐어. 그러면 이제, 쨘또 삼았다. 해가지고 제2선으로 올라가서 다시 제2선에서 드러나는 법을 제2선만큼의 단마리 윗바사나를 해서 제2선만큼 여실직연하고 제2선만큼의 염호 이탐 소멸을 통해서 제2선만큼의 일시적 해탈, 단계 지어진 해탈을 하면 그때의 상의 수준은 제2선의 상이 증득된 상태란 말이죠. 그럼 이제 이게 쭉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 경들이 알려주는 게 지금 이제 법부님 말씀하신 무소유처를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무소유처를 왔다라고 하는 요 상태는 무소유처에서 드러나는 법을 무소유처만큼의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서 무소유처만큼 여실직연하고 무소유처만큼의 염호 이탐 소멸을 해서 무소유처만큼의 해탈을 하자. 그러면 그때 상의 레벨은 무소유처만큼의 상이라. 그걸 표현하는 말이 무소유처의 상을 증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이제 결국 이게 그러니까 상으로 올라간다라는 개념하고는 좀 다른 거야. 그죠? 이렇게 이제 삼매를 닦는 일을 통해서 무소유처의 상을 증득한 거야. 요게 경이 말하는 상의 증득을 통해서 무소유처까지 가는 거야. 근데 이제 그리고 나면 뭐 이게 뭐 우리가 이건 경으로밖에 아직 모르는 거지만 경은 무소유처 다음에는 이제 비상비비상처를 봐야 되는데 이 비상비비상처는 과연 뭐 자세하게 뭐 이거를 이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표현으로는 비상비비상처를 증득한다, 성취한다라는 요 이야기는 이렇게 무소유처의 상을 증득하는 그것과는 같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표현하는 것이 상의 증득이라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남아있는 행에 의해서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한다라고 말하고,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님 말씀하시는 이게 이제 저기 차례차례 경이죠. 맞지만 이거야 같이 경. 이 경에서 보면 이제 뭐 표현을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지만 과거에 이건 그래 한번 읽어보셔요. 그래서 있었다가 사라진, 없어진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하여간 이제 비상비비상처는 무소유처하고는 또 좀 다르게 경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상수멸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구분되는데, 거기까지 제가 잘 모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개념은, 상의 증득을 통해서 성취한다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 그 개념을 볼 수 있으면 우선은 좋하지 싶어요. 그런데 안경에 보는 것도 비상비비상처의 설명을 유무 그거를 칼날에 비유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칼날이 양면이 이제 이 모이 가지고 칼날이 되는데 유무에서
있고 없다 하는 여기 존재 본질로 본 거가 이제 웃다가 라마부터 아닙니까? 그런데 부처님은 그게 아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거 물을 당신은 조합을 해가지고 그게 존재 본질을 하면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래 이제 해가지고 비상비상처를 완성을 하고도 나와가지고 이제 깨달음을 얻다고 이래 이제 나오거든요. 정제는 이래 정되어 있습니다. 비상비비상처와 상수면에 대해서는 정득에서 마음 챙기며 출정한다. 과거에 소멸하고 변해버린 법들을 관찰한다. 관찰해보니까 법들은 없는데 생겨나고 있다가는 사라진다라고 이래. 예, 이거 뭐 어려워도 되는 거. 근데 뭐 그 부분은 우리가 무소유처까지 하고 비상비비상처가 차등적이다라는 거 보기로 하고 이제 방금 이제 변부부님 말씀하신 그 표현은요 니까야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그게 니까야에 뭐 이게 이제 경우는 다르지만 우리가 왜 저 빠싹나 빠싹디 얘기하잖아요. 보면서 보지 못함. 그래, 예, 디가니까야 28번. 정신경. 28번인가 9번인가. 정신경. 예, 정신경이죠. 그 경에서 부처님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ttakarama 부타는 빠싹나 빠싹디라고 말한다. 보면서 보지 못한다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 말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말씀하신 칼날. 칼날을 놓고 이 칼날에 그 표현을 제가 더 봐야 되겠지만 시작과 끝에 대한 이야기 요렇게 나온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의미로 칼날이라는 게 아주 날카롭잖아요. 이 칼날을 손에다가 대면 이 손을 비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이 칼날이 손에 닿아가지고 손을 비는 시점일까? 이게 어디부터가 닿아가지고 손을 비는 것일까? 뭐 이제 이게 사실은 이거는 사실은요. 몇 년 전에 제가 서강대 최진석 교수님 노자 강의에서도 사실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가위를 가지고 종이를 자른다라고 할 때 어디가 잘라지는 사건의 시작이냐. 잘라졌다라고 하면 이미 지난 거고 시작을. 잘라지지 않았다 하면 도착하지 못한 거고. 그 시작을 특정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칼날이 손을 벤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 어디부터가 칼날이 손에 닿아서 베는 건지 그 지점을 특정 지을 수 없다. 이제 이런 걸로 우ttakarama 부타는 보면서 보지 못한다. 칼날을 보지만 그 칼날이 벤다라고 하는 그 사건의 현장을 보지 못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정신경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그러나 우tta카가 빠싹나 빠싹디 보면서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고러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나는 그러니까 부처님 나도 빠싹나 빠싹디라고 말한다. 보면서 보지 못한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내가 말하는 빠싹나 빠싹디는 뭐냐? 라고 할 때 이제 제가 가끔씩 동그라미 그려가면서 이 완전한 동그라미 위에서 부족하니까 채워야 하는 또는 넘치기 때문에 제거해야 하는 요철을 보는가? 완전한 동그라미를 보는데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완전한 가르침을 보자라고 하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가르침 자체가 완전한 가르침, 완전한 동그라미고요. 근데 그 가르침을 놓고 무언가 부족해서 더 할 것을 찾아보자라고 하면 못 본다고요. 왜? 없어서. 무언가 과해서 잘라내야 하는 것을 보자 하면 못 본다고요. 왜? 없어서. 이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다라는 그 완전한 가르침은 있어서 보이는 거예요. 가르침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르침 안에서 더할 바 뺄 바를 찾자라고 하면 없어서 보지 못하는 요걸 표현하는 것이 자 우따까 라마푸타는 칼날의 이런 비유를 가지고 빠싹나 빠사디를 말하지만 그거는 그런 것에 불과하고 참으로 빠싹나 빠사디라고 말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열애의 가르침은 온전한 가르침이라서 완전함을 보자 하면 보이지만 불안 더할 바 뺄 바를 찾자라고 하면 보자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빠싹나 빠사디의 온전한 의미다. 이렇게 이제 그 정신경이 말을 하거든요. 근데 요 개념은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할 바 뺄 바 없는 가르침. 근데 이제 이것도 좀 재미는 있었어요. 우리 이제 그 옛날 우리 선배 스님들이 이렇게 뭐 해가지고 이런 표현, 더할 바 뺄 바 없는 가르침, 뭐 이렇게 이제 테라와다의 전통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처음에 저도 그 내용을 보고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을까?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신경에서 빠싹나 빠사띠로 더할 바 뺄 바 없는 완전한 가르침.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불교 교리의 발달을 말하지만 더할 바 뺄 바 없는 따지면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가르침을 놓고 그죠? 100점 만점짜리 가르침에다가 무언가를 더 더해보자 하면은 120점이 되냐고요. 만점이 100점인데 어떤 형태로든 달라진다라는 것은 99점이 되든 95점이 되든 80점이 되든 변질되는 거거든. 불교 교리는 발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변질될 뿐이지. 이런 부분을 말할 수 있는 게 빠싹나 빠사디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따까 라마푸타의 그 칼날과 관련한 이런 이야기가 그 정신경에서 나와요. 근데 아함에서 그게 그렇게 나오는 줄은 잘 몰랐습니다. 예. 니카야에서는 약간 그렇게 우따까 라마푸타 칼과 관련한 이런 설명이 있어요. 근데 참 그 표현은 멋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아비달마 부류가 나오고 아비달마 그다음에 이제 대성 이제 하여튼 아비달마나 대성이 뭔가 부처님 하신 말씀이 뭔가 모자란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이걸 갖다가 설명을 더 해야 되겠다. 부처님은 다 설하시지 않으시지 않느냐. 뭔가 모자라게 설명하셨다. 아비달마가 나오고 대성불교가 나오고 그래서 아비담마가 나왔다면은 거의 뭐 부처님 말씀하신 한 100년, 대승은 한 500년.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본다면 부처님의 정법이 지속된 거는 100년 아니면은 한 500년. 이런 유사 정법이 나오는 바람에 네. 그래 뭐 부처님 정법이 사실은 그래도 이제 참 다행인 거는 그런 변화의 과정이 이제 결집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또 좀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미얀마에서 6차 결집까지를 왔다고요. 근데 참 다행인 게 이 6차까지 반복되는 결집 과정이 앞에 결집된 것들의 내용을 수정하는 결집이 아니었는 거야. 앞에 있는 거에다가 그건 그대로 재앙송을 통해서 그대로 유지한 위에 다른 내용들을 더 보탠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같이 1차 결집된 좀 다르게 약간 좀 유사하게 표현을 하면 부처님 자라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공부하자라고 하면 이 더 얹어놓은 것만 벗겨내고 그 알맹이를 꺼내면 되는 거거든.
그럴 때 이 알베니 자체가 훼손되지 않았다는 거. 이게 참 다행하고 이제라도 우리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서랑 가르침을 공부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정말 전승의 과정에 결집하면서 야, 내가 볼 때는 조금 그러니까 요 내용을 바꾸지 뭐. 이런 방법이 동원됐다 하면 아무도 가르침에 접근할 수가 없죠. 그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야. 최근에 그 강호 스님이 책을 표현했는데 위반가하고 담마상간이 아마 그 원장이 7년에 해당되는 거일 때 그걸 뭐 또 이제 그 교육하시려고 하던데 그 담마상간이하고 위반가 그 책이 니까야 측면에서 볼 때는 그게 조금 그거지 그거. 일단 아비담마죠. 그렇죠. 아비담마 7년에 나온 거지. 아비담마에 소속된 거죠. 그 계속 번역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그 계속 이제 담마상간이 뭐예요? 담마상간에 위반가하고 7년에 해당되는 그 분자 반대 한 번에. 예, 뭐 아무래도 뭐 저기 강목 스님 초기불전연구원은 또 초기불전연구원대로의 하는 역할을 그렇게 정의하고 계시니까 우리 근본경전연구회는 1차 결집된 경과율이라고 하는 우리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고요. 강목 스님, 대림 스님 주관하시는 초기불전연구원은 우리와 같은 어떤 이 경전에 대한 해석이라고 하는 이 측면보다는 좀 다른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봐도 아는데 강목 스님, 대림 스님 두 분이 중심이 되셔가지고 니까야 사부니까야 해야지 그 소부니까야는 다 안 하셨죠. 사부니까야 다 번역하셨고 뭐 우리가 보지 않는다 해도 뭐 청정도론도 번역하셨고 기타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이어가지고 아비담마를 번역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기불전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그 1차 결집된 경과 율에 대한 그 해석 작업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자. 가르침의 진정을 찾자라고 하는 우리 근본경전연구회하고 역할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은 뭐 표현하자면 우리는 우리대로 훌륭하고 초기불전연구원의 역할은 또 그분들대로 훌륭하죠. 그리고 뭐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거는 초기불전연구원에서 이렇게 경을 번역해주지 않으셨으면 제가 공부를 시작을 못했죠. 제가 이제 요새는 그래도 이렇게 공부가 좀 과정이 쌓이고 뭐 이래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니까야 원전을 번역하는 일을 하고 번역 불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좀 더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게 하고 있지만 아직도 제가 뭐 초불련에서 번역하신 경전 또 전재성 박사님 번역하신 경전 또는 뭐 저 비구보디 그 보디 스님께서 영어로 번역하신 영역된 경전 다 참고해 가면서 또 원전하고 대조해 가면서 이렇게 이제 번역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해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분들은 스승과도 같은 분이에요. 그분들이 앞서서 번역을 안 해주셨으면 그분들이 해놓은 다양한 번역 중에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을 가지고 우리 공부에 활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선행되는 번역 불사를 안 하셨으면 우리 공부가 출발을 못했다라고 봐야겠죠.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그리고 뭐 한국 불교에 길이 그 역사를 남길 일을 하시는 거죠. 물론 이제 공부의 역할이 다르다 보니까 뭐 우리는 공부하면서 앞선 분들이 해석한
또는 번역한 이 내용들이 뭐 청정도론에 의존한 또는 주석서에 의존한 뭐 아비담마에 의존한 이런 측면 때문에 니까야,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하는 니까야로 니까야를 꿰어서 해석하는 결론과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또 근본경전연구회가 그거 안 하면 또 존재할 이유가 없죠. 뭐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비록 우리가 때때로 앞선 분들과 다른 견해로 경을 다르게 해석해서 주장하는 것은 그분들을 부정하자라는 게 아니고 이런 그 과정에서의 발전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겨우 쓰는 표현이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를 진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내가 이제 단만함도 부분인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분들과 우리가 그 역할의 차이가 있다. 그분들의 역할은 그대로 중요하고 우리의 역할은 우리대로 중요하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기 경전 중에 이제 담마바다 그거는 그 후대에서 서술된 게 아니고 초기 경전으로 봐야 되겠죠. 그게 이제 뭐 지난주인가 그 얘기를 한번 했죠. 사부니까야 안에 수타니빠따는 직접 인용되기 때문에 뭐 분명하다라고 말을 했고, 또 제가 그 입디우따까 여시어경 같은 경우는 참 많은 고민을 했지만 결국은 좋은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1차 결집된 경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배제했다. 우다나 마찬가지. 이렇게 볼 때 사실 법구경도 사부니까야를 통해서 직접 인용되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제가 못 봤어요. 뭐 물론 이제 법구경 안에 부처님의 그 오도성도 들어 있고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많지만 이제 일단 그 니까야 안에서 인용되지는 않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표현했죠. 이게 아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타협이 아닌가 한다라고 하면서 법구경은 일단 우리가 공부 영역에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이제 우리 입장이지 뭐. 부처님의 오도송. 오늘 제가 적어봤네.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부처님의 오도송 중요한 거 아닙니까? 법구경 153번, 154번에 나와 있는 수많은 생을 윤회하면서 얻은 것 없이 이리저리 헤매었다. 집을 짓는 자를 찾으면서 거듭되는 생은 괴로움이었다. 집을 짓는 자여, 나는 그대를 보아노라.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라. 그대의 모든 갈비뼈는 부서졌고 집의 대들보는 유위에서 떠나버렸다. 나의 마음은 행에서 벗어나 버렸고 가래의 종말에 이르렀다. 스님 제가 오늘 스님 그의 스님 번역본도 따로 있긴 있는데 그건. 근데 이제 그 번역도 중요하지만 저는 내가 언젠가 그 표현을 한번 했어요. 삶의 메커니즘을 구명하게 되니까 법구경에서 소개하는 부처님 오도성을 해석할 수 있었다. 사실은 저 오도성이 뭐 굉장히 어려운 말로 쓰여 있잖아요. 뭐 상카따, 상카라 다 구분돼서 나오고 뭐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메커니즘 위에 대응을 시켜보면 오도성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도성이
참으로 부처님의 오도성이라고 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저도 하게 됐는데, 메커니즘 위에서 오도성을 보면 분명히 설명이 돼요. 근데 아마 메커니즘 없이 그 오도성을 보면 뭐 윤회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정도지. 그 상세하게 그 각각의 구절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사람마다 틀리고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 강욱 스님이 그 번역한 아누르타 스님이 그 쓴 아비달마타 상가하. 예. 아비달마타 상가하. 그게 그 책을 상하로 나눠지가 있는데도 봐도 네. 지금 해피 스님이 이래 그 메커니즘적으로 설명하는 일이 안 나와 있어. 그건 아마 헷갈리다 벌써 다 봤거든요. 그 아비담마타 상가, 그 아비담마 길라잡이라고 번역됐잖아요. 그거는 그야말로 그 아누르타 스님이란 분이 그 칠론을, 그 아비담마를 압축해가지고 한 권으로 써낸 거다. 그러는데 또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 아비담마타 상가하가 칠론을 정확하게 압축한 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그 책은 아비담마를 근거로 만들어진 책이니까 그렇죠. 삶의 메커니즘은 아비담마하고 괴를 달리하죠. 그러니까 아비담마가 설명하는 삶의 이야기.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보면 그 17과정, 17단계인가 이렇게 삶을 설명하고 속행이 뭐 7단계의 속행인가 나오고 바왕가가 흔들려서 속행이 자와나 속행. 예, 그러니까 속행하고 그 가운데에 쭉 설명되는 이런 부분은 아비담마가 제시하는 삶의 이야기인데 니까야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니카야를 꿰어가지고 삶의 메커니즘을 그려내지 않았을 때 우리 공부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한에는 삶을 해석하는 방법이 아비담마가 말하는 17단계, 17 맞죠? 네. 그 과정 아니면 삶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방법이 사실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로 유식이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비담마가 말하는 이 과정도 경이 말하는 과정하고 다르고 유식이 말하는 이 아레야식 이 과정도 경이 말하는 과정하고 마음하고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을 해석해내기 이전에는 불교 안에서 삶을 설명하는 대표가 뭐냐? 삶을 설명하자라고 하면 아비담마의 그 17단계를 보고 마음을 설명하는 대표가 뭐냐라고 하면 유식이 말하는 아리아식까지 80일 거고 이래 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니까야를 해석해가지고 마음과 삶을 하나로 마음과 삶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불교는 사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이 이야기의 과정에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괴로움이 생길까? 라고 설명하면 12용기입니다. 그 문제의 자리에 어떻게 대응해서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괴로움을 소멸할까? 8정도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과정, 이러한 삶의 과정에서는 심의식이라는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과정이 설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심의식이라는 마음에 대한 설명이 유식이 말하는 마음에 대한 설명하고 다르단 말이지. 그러면 물론 이제 우리 공부가 학계에
또는 뭐 이건 대중에게 뭐 검증돼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우리 공부가 그 타당성을 확보하게 되면 불교 안에 마음에 대한 대표 자격을 누가 갖겠어요? 니카야가 갖겠어요? 유식이 갖겠어요? 당연히 니카야가 말하는 마음이 해석이 되었으므로 여기가 기준이 되는 거고, 또한 이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로의 삶에 대한 해석이 삶이라는 것을 니카야가 말하는 이 메커니즘적인, 그래서 12연기로 윤회까지를 설명하는 이게 삶을 대표하겠어요? 아니면 아비담마가 말하는 그 17단계가 삶을 대표하겠어요? 당연히 대표는 뭐 마음에 대한 설명도 여기서 대표가 되는 거고, 삶에 대한 해석도 여기가 대표가 되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뭐 우리가 약간 이제 책을 만들어내고 세계 불교가 니카야의 해석에 대한 공감, 검증이 이루어지는 어떤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때는 이제 불교가 명확하게, 요번에 제가 그 우리 회영 스님 만나 뵌 이야기를 이제 서울 그 남양주에서 이제 그저 하여간 지난 일요일 날 해피 스님과의 대화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니체라고 하는 그 천재적인 철학자가 주장하는 바를 훨씬 넘어서는, 그를 넘어서는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을 드러내는 공부 자리가 여기다 라고까지 이제 말을 하게 됐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흰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밝혀낸 공부 성과가 물론 이제 좀 더 다듬어져야 되겠지만 이게 이제 완성돼 가지고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면, 아무리 니체가 천재적인 철학자라 해도 니체가 부처님을 보지 못했거든요. 뭐 그 책들에서 보면 니체는 기독교에 대한 비평을 하면서 참 불교는 훌륭하다, 이렇게 불교가 우수하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니체가 불교가 우수하다라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부처님이 삶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공부가 바로 그 부분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니체도 알고 불쌍한 사람이지. 그 원어를 그렇지. 그렇지. 종교가 철학의 그 문제점일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아니 그리고 불교는요 다른 종교하고도 좀 다른 게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뭐 칸트가 됐든 데카르트가 됐든 니체가 됐든 최근에 그 많은 더 높은 경지를 말하는 철학자들이 다 철학이라는 게 결국은 삶의 이야기죠. 삶을 해석하고 세상을 설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철학자들이 어떤 성과를 냈다 해도 사실은 삶에 대한 가장 완전한 설명을 누가 했냐 하면 부처님이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부처님을 안다 해도 피상적으로 알고, 물론 유명한 철학자들은 불교를 아주 해박하다라고 요즘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유명한 철학자들의 해박한 불교가 어떤 불교냐 하면 청정도론에 의한 불교고 아비담마에 의한 불교잖아. 니카야를 해석해서 아는 데는 그들이 접근을 못했다고.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결국은 철학이 접근하는 삶의 해석을 니카야를 통해서 부처님이 해석한 이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나서니까 종교라고 해서 철학과 차별화될 일이 없는 거예요. 불교가 가지는 특별함이, 불교라는 이 종교는 철학이라는 측면에서 완전한
해석을 제공하는 철학이잖아요.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그럼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건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는. 예. 그 제가 왜 지난번에 한번 그 말씀 안 드렸나요? 그 서울에서 꼭 1년쯤 전이네요. 어떤 부부님 현재 우리 사회에서 지도적인 분이지요. 아주 그 학습 능력이 뛰어난 이런 분인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스님, 제가 몇십 년을 두고 이런 스승 저런 스승 찾아다니면서 하나의 주제를, 그러니까 당신 입장에서 꼭 좀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이 안 되는 하나의 주제를 참 많은 분들한테 여쭤봤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 마음에 온전하게 딱 와닿는 해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스님한테 할까요? 하십시오. 그랬더니 자유의지라는 것. 스님은 자유의지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 자유의지가 좀 기독교적인 이야기가 되나요? 아닌가요? 철학에서 말하는. 철학인가요? 그게 아비달마에서 보는 것도 17 아까 신찰라라고 이야기했지. 네. 그 9번째에서부터 15번째까지가 자와나 통각이라는 신찰라가 나오는데 아마 그게 지금 스님이 이야기하는 따까 그 영역이 거기에서 이제 아요니소 마나시카라, 요니소 마나시카라, 열의자기와 비열의자기가 그게 자유의지가 거기에서 이루어진다. 고래 그 문사들이 이야기. 그러던가요? 예. 근데 이제 좀 제가 약간 그 부분은 모르고 있었고. 자유의지는 일반적으로 철학용. 그런데 또 이제 그런 면도 있잖아요. 그럴 겁니다. 철학 용어인데. 예. 그런데 이제 그 기독교에서도 왜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 신이 창조를 했지만 창조된 피조물이지만 각각의 피조물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피조물이 독립적으로 자기 삶을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데 대한 근거 그래서 이제 자유의지 이렇게 나오는 걸로 하는데 다 같은 내용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의사들이 자바나 그게 자유의지가 거기에서 발생한다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더라고요. 자유의지라는 게 이제 문제는 그 아비담마 논사가 어떤 용어를 썼고 그 용어를 누가 자유의지로 번역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이제 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분한테 다르게 답을 했어요. 법우님, 아까 이제 그랬죠. 법우님, 자유의지에 대한 저의 어떤 생각을 질문하시면 저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법우님,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를 그냥 내려놓으셔요. 버리셔요. 자,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법우님의 삶에 실제로 법우님의 삶 가운데에 자유의지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어서 내가 내 삶을 잘 완성하려면 자유의지라고 불리는 이놈을 제어해야겠다. 이런 거라면 우리가 자유의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위탁가라고 하는 놈이 이게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네.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가를 잘 알아야겠어. 이래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분한테 그런 거예요. 제가 부처님이 설명하시는 바 삶의 이야기를 볼 때에는 우리 삶의 자유의지라고 말해야 하는 어떤 것이 없습니다. 그거 그냥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 참 신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가운데서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뭐 그런 자유의지가 부여됐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되는 거라면, 아니 창조주가 없고 창조라는 사건이 없는데 거기에 뒤따르는 자유의지 뭐 고민할 게 있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법원님 뭐 몇십 년을 두고 자유의지의 문제를 풀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쉽게 풉시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없다. 그보다는 법원님 어쨌든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시는 분이면 니까야를 통해서 우리 스승 부처님은 삶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그래도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을 그려내고 있고, 한 가지 방법은 법원님 공부를 좀 잘합시다. 공부를 잘해가지고 부처님이 알려주는 삶의 이야기, 부처님이 알려주는 삶의 이야기를 정확히 합시다. 그러면 그 가운데 어디에도 자유의지라고 불려야 하는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자유의지의 문제를 푸는 가장 정확하고 쉬운 방법, 자유의지라는 것은 나의 삶의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닌데, 삶을 정확히 보지 못한 사람들이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다. 그러므로 내 삶을 정확히 알고자 하는 입장에서 자유의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자유의지를 놓아버리면 됩니다. 법원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법원님 뭐 공부 잘하는 분이신데 저하고 니까야 공부하고 계시는데 우리 저 삶의 메커니즘을 좀 더 잘 해석을 해 보십시다. 그러면 자유의지라는 게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저의 대답은 그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더 이상 자유의지와 관련해서 제가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제 더 누구한테 자유의지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러고 가셨거든. 이게 철학이라는 게요, 불교와 철학이 만나는 데에 얼마나 이게 멋진 접점이에요? 불교가 그야말로 부처님 살아서 설하신 그대로 불교가 부처님에게로 되돌아가는 이런 공부 과정을 통하면 불교는 종교이면서 최선의 철학이죠. 삶에 대한 모든 이야기에 가장 완전한 답을 주는 철학이라고. 그 완전함 때문에 철학을 넘어서서 종교로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법부님하고 자유의지에 대해서 몇십 년간 참 많은 스승들을 찾아보았으나 해결되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한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제가 잘못 생각인가 모르겠는데 그 자유의지라고 표현하는 아까 심찰나를 설명한 거기에서도 자유의지라고 하는 말이 자화나에 딱 나온다고 해요. 네. 그래서 나는 그걸 상당히 캐션 마크를 붙여왔는데 요번에 그 스님께서 이야기한 딱감. 네. 그래서 순환 구조상에서 산야의 문제가 자유의지하고 일맥통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산자만 딱 가지고 말하기는 곤란하고, 왜냐면 이제 자유의지 이래 되면 네. 무언가 이제 그 행위의 영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환고리상 그래 봐야 뭐가 아니 맞아요. 예. 그 말씀 제가 이해하겠고 예. 다만 그거를 산야라고 독립된 개념으로 보지 않고 이 산야가 작용해서 무명과 탐이 생겨서 찐따가 생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자유의지 이렇게 의지라는 개념이 되면 산야라고 하는 조건의 문제보다는
찢다라고 하는 행위자의 문제로 봐요. 당연히 상해에서 산하에서 찢다가 네. 생겨나는 거니까. 예, 그 말씀을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타당하겠죠. 예, 뭐 저도 뭐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즘은 내가 볼때 태민을 출보자는 윗닦아에서 이제 되는 부분. 뭐 거의 그렇게 봐야겠죠. 그렇지, 자유해지니까. 거의 그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닦아 안에서 전개되는 이것의 결과로 이제 윗닦아와 견해라는 두 가지가 세상을 직접 만나는 과정으로 돌아가니까. 그럼 윗자라는 걸 어떻게 윗자라는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윗닦아라는 것이 그 난디가 윗닦아를 경영한다, 관리한다 이래 되잖아. 그래서 일단 윗닦아는 세상을 만나는 출발이긴 한데 이게 수동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닦아 안에서 난디가 좌우하니까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얼마 전에 저 요소의 분석경 보았지만 거기 보면 18가지 만호의 뭐지 그 활동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윗닦아가 수동적으로 딱 행위가 출발하면 그때 이제 능동적으로 어떤 대상한테로 접근하는 이런 게 윗자라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윗닦아를 이해하는 것도 되게 어려웠는데 윗자라는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한동안은 제가 윗닦아를 관찰하는 자 이렇게 이제 좀 본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사티가 하는 일을 그 자리에서만 윗자라가 한다라고 보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아 보여서요. 그래서 아마도 그 윗닦아가 수동적으로 대상과 만났다면 여기에 이제 그 능동적으로 그 다음 단계의 어떤 대상에 대한 접근 뭐 이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그건 좀 질문이 있는데 다음 주에 하시다. 그러시죠. 예. 시간 많이 시간이 2시간 됐는데 벌써. 그러셔요. 예. 다음 주에 또 더 재밌는 얘기 하기로 하고요. 조금 여지를 남기라 이거지. 네, 맞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있고. 아이고, 그래도 오늘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모님도 또 공부하러 가셔야 되고. 근데 또 뭐 공부하러 갑니까? 아이, 그래. 다 드시죠? 예. 아이고. 먼저 가세요. 나 감사합니다. 치우고 갈게. 네, 먼저 먼저 가세요. 한절기인데 건강도 잘 챙기십시오. 스님이 참 걱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원래 이제 그 몸을 챙기려고 하면 영양을 보충으로 해야 되는데. 네. 저거 잘 먹습니다. 그러면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언어가 이 개념에서 나오기 되다 보니까 막 그런 시험이 자꾸 붙고 헷갈리고. 그래도 이 해피법당에 와서 많이 해소가 되고 가는 중입니다. 뭐 그게 맞는가 틀리는가 모르지만 일단은 그렇게 보고 다른 이때까지 봤던 걸 보니까 이해가 조금씩 되더라고요. 네. 경제는 다 그걸 하고 있으니까. 뭐 우리가 약간 아직도 많이 가야 되지만 그래도 방향은 옳게 잡혔지 싶어요. 맞아요. 그래가 이걸 공도가 좀 있고 이쪽 뭐가 되게 되는데. 뭐 곧 좋아질 겁니다.